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상을 도울 때에 그들을 살려서 아들이 얻을 둘을 죽이고 딸이 얻은 살렸다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연단치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풍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시프라와 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을 떠올릴 때 왕이나 장군, 지도자급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순간들을 바꾸는 사람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는 애굽 왕 바로가 등장을 해요.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로운 장군도 아니었고 대단한 총리도 아니었고 엄청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산파였어요. 그들의 이름은 시프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라. 이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였습니다.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 여인을 돕는 산파라는 해석이죠. 히브리 출산을 담당하는 애굽 사람이라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정보원처럼 일하면서 그들의 일상에 녹아든 사람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표현 그대로 히브리 여인이라는 해석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히브리 공동체 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산파는 단순한 의리요인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었어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돕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를 그 순간을 돕는 이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 잔혹한 명령을 받은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죠. 시프라와 부하. 시프라는 아름답다, 빛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명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하는 울음, 외침,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과 연결되는 이름이에요. 두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들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너무 이상적으로 잘 어울리죠. 생명을 빛나게 하는 사람과 생명의 그 울음을 반기고 지켜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시프라와 부하였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겠죠. 세상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위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나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사라진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한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을까? 정상적인 것이라면 만약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바로 처형을 했겠죠. 바로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흥왕이라는 건 단순히 잘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산파는 대부분 자녀가 없는 여성이 맡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돌보아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희생의 직업,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 여자들에게 당시에는 집안, 가문에 관해서는 동떨어져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가문을 세워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킨 이들에게 생명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 집안, 그 가문의 흥왕함을 산파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을 거였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 걸 주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생각은 그걸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은 벗어나고 기대는 벗어나고 간절함은 다 벗어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의 삶은 잘 그 규칙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켜야 될 질서, 원칙들,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나로서는 사회적인 존재로서는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역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놓으신 적이 없거든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사로를 풀게 하셨지 그냥 묶은 채로 두지 않으셨어요. 나는 걔를 부패한 채로 냄새나는 채로 얼굴색이 변한 채로 살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살렸으니까 풀어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대해주시는 거죠. 역사에 보면 바로에게도 모든 바로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세소스 스트리스 2세, 아흐모세, 투투모스 2세, 투투모스 3세,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바로의 이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2장이 되기 전에 1장 22절 끝날 때까지 많은 바로가 등장합니다. 다 바로라고 나오지만 그 이름으로 하면은 여러 명의 바로가 있어요. 1세, 2세, 3세에 딱 있는데 바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산파의 이름을 기록했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권력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권력을 선택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산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의 이름은 그냥 없이 바로로만 통일해서 지나갔지만 두 산파의 이름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일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어떤 시선들, 내가 겪게 될 손해, 불이, 우리에게 두 산파와 같이 어느 때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뭔가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 잘 결혼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잘 취업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 무언가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말해요. 그 지혜를 가지면 세상 모든 섭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결정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남자의 몇 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난 민족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진실을 말할지 침묵할지 생명을 지킬지 편안함을 택할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냐 늘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신경 쓰고 있는가? 시브라와 부하의 삶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명령보다 생명을 선택했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또 쉽게 우리의 기분을 업시켰다가 우리의 감정을 다운시키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근본이 우리들에게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